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인생이죠. 하지만 우리의 수많은 만남과 그 헤어짐 가운데 생각하면 참 좋은 분이 있어요.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한 분이 있어요. 생각할수록 기분이 설레고 생각할수록 참 좋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만 하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생각할수록 승질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후자가 아니라 생각나면 기분 좋은,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그분은 참 좋아. 그분 참 기분 좋고 만나면 즐겁고 더 오래 있고 싶고 그분이 잘 돼야 돼.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에 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칭찬한 교회가 있고요, 또 책망한 교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모두 다 칭찬받은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반대로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나라에 5만여 개의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인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이름이 들어간다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정말 칭찬하는 교회일까? 아니면 호되게 책망받는 그런 교회일까? 담임 목사로서 좀 식은땀이 막 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은 어때요? 개개인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된다면 어떻게 기록될 것 같습니까? 윤영민 이름이 모세처럼 사울처럼 이렇게 암몬 이런 이름처럼 그렇게 노아처럼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다면 성경 저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빌립보 교회의 교인 성도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아십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나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흐뭇해요. 고통스럽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또 믿어주셔야 할 것은 이것이 윤목사의 마음이고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목사는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교회 생각이에요. 자나깨나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그 주말 드라마에 이런 노래가 나왔었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게 사랑하는 연인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만나서 보고 있는데도 막 사랑의 마음에 막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딱 이 찬양이 목사가 교회를 향할 때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서도 교회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는데 생각은 어디 있어요? 몸은 감옥에 있는데 생각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마음이 답답했어요. 막 짜증이 나서 화가 났어요. 아니에요. 어떠했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 선생님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죠. 이것을 생각해도 참 감사하고 저것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떠해야 되겠어요? 답답해야 될까요? 막 걱정이 되고 막 한숨 나와야 될까요? 또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윤목사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막 다리미질한 것처럼 얼굴이 확 펴지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4절 읽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 선생님 빌립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했어요?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항상 간구 기도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자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가 아마 자연스럽게 기도 속에서 자랐어요. 제가 대한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생활도 하고 강도사도 되고 또 동사 목사도 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기도할 때 나 중심에 내 기도가 뭐 1번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를 이렇게 다ним하면서 기도 제목이 나는 점점 뒤로 가고 자녀도 뒤로 가고 교회가 먼저 되고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을 먼저 기도하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 교회 또 어려운 성도들 먼저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자녀 기도, 저를 위한 기도는 뒤로 갑니다. 이게 제 아내가 이게 불만이에요. 아니 당신은 남을 위해서는 기도를 이렇게 하면 많이 하면서 왜 새끼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냐고. 근데 그냥 자꾸 이렇게 뒤로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5손가락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 책에 보면. 사실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원래 5손가락 기도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방법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순서대로 기도해야 될까 모를 때 이렇게 기도하면 5손가락 기도인데 엄지손가락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검지는 감사합니다. 중지는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 네 번째 약지는 간구합니다. 이런저런 소원을 도와드려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순서 이렇게 하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구합니다. 이 소원 저 소원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것은 유년부터 배운 이 5손가락 기도 방법이고 제자훈련 교재에 있는 그 5손가락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 기도의 대상자를 가르쳐주는 5손가락 기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잡아보세요. 첫 번째 엄지는 누구를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한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지는 우리가 가르칠 때 손가락을 쓰잖아요. 검지는 가르치는 누구를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교사들, 우리 자녀들, 학교 선생님들, 가르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검지 잡고 기도하는 거죠. 중지는 가장 길고 높고 크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정자 대통령을 위해서, 구청장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또 동장을 위해서, 통장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발 싸우지 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지, 네 번째 약지는 가장 약하잖아요. 주위에는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약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끼손가락은 가장 작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레인 드레포드가 쓴 비법한 일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한 간호사가 있는데 늘 원망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한 분이 이 5가지 손가락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때부터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는데 엄지손가락 잡고 가까운 가족들 또 친구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 검지손가락을 잡고는 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병원의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 또 선배 간호사들 가르쳐주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또 중지를 잡고는 유정자 대통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이제 약지를 잡고는 이제 주위의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새끼손가락 잡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원망불평 많던 그 간호사가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해도 나 자신만 기도하고 그치진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기도하는데 이 5손가락 기도를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잡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 자녀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검지손가락 잡고 가르치는 사람, 목사님이나 교역자나 또 우리 자녀 선생님이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중지 잡고 대통령을 위해서, 또 유정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약지를 잡고 가장 약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또 주위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새끼손가락 잡고 작은 나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폭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어떠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4절 읽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속에서 무엇이 일어났대요? 기쁨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고 설렜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분 좋고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기쁘니까 더 오래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기도하게 되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 제목이 되는데 기쁨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 목사에게 기도의 대상이 두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는 대상입니다. 누구이겠어요? 모든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또 열심히 충성스러운 성도를 기도할 때 기분 좋게 막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부류의 기도의 대상은 주의 종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의 종을 훈련시키는데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가르치면서 얘기를 하고 힘들게 얘기를 하는, 막 맺히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목사의 기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이 미워도 축복하고 핍박에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집사님, 그 성도님 축복합니다. 축복기도. 이 문제는 액센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액센트가 막 그냥 감정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감정 넣고 액센트가 달라져 기도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우리 교회가 참 봄 같은 그런 교회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그의 감사의 대상이었고 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었어요. 자신이 로마 감옥에 몸에 갇혀서 몸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다 잊혀질 수 있어요. 기분 좋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선교 나갈 때마다 선교헌금을 보낸 곳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의 젊은 목사인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로마에 보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목사님, 추운 겨울에 바울 선생님 수고하니까 옆에서 지내다가 봄 되면 돌아오세요. 이렇게 배려를 해요. 이런 모습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귀해서 기도하며 답답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저에게서 여러분이 저의 기쁨이 되고 또 저의 면류관이 되고 또 자랑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저의 기쁨이 되고 또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표현하는 것 중에 앞거는 본문 1장 8절에 나옵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 다시 한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인간적으로 좋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마음 가지고 뜨겁게 교회를 사랑했던 거죠. 이게 말로만 글로만 쓴 것이 아니라 누가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섬길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바라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참 복받은 것은 좋은 교회를 만난 거예요. 좋은 교회를.
참 제가 복 받은 것은 또 우리 좋은 장로님들을 만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 참 좋은 분들, 참 우리 교회는 풍토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이 부족하고 좀 흠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어디를 가서나 윤목사 자랑을 이렇게 한대요. 이게 저쪽 교회 장로님들은요, 앉으면은 그냥 목사님 헌담하고 막 흉보고, 저쪽 교회 장로님도 그러고 다들 그런데,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앉으면 목사님 막 이러신다 저러신다 이렇게 다 좋은 쪽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인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다 알아요. 다 들려요. 다 들려요. 그러니까 누가 뭔 말하고 다니는데 제가 다 압니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남들이 저를 만나면 대한교회 장로님들은, 대한교회 권사님들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막 교회 자랑하고 그거 한다는데 목사님 이러면서 저한테 고자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따라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병든 자도 긍휼히 여기시고 과부와 세리와 창녀까지도 사랑하셨듯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나보다 못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기가 무엇입니까? 오장육부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는 심장이 심장. 심장 여기 있죠?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어요? 60번에서 80번 뜁니다. 심장이 벌떡벌떡 힘있게 팡팡, 요즘 심쿵심쿵 그래요? 팡팡 이렇게 뛰어야지 혈액순환을 시켜야 돼요. 심장이 건강해야지 위도 건강하고 또 폐도 건강하고 신장도 건강하고 또 혈액순환이 막 잘 되기 때문에 손과 발도 힘있게 건강하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심장이 건강해요. 근데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부정맥이 생기고 부정맥은 규칙적으로 뛰다가 갑자기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뛰고 그러다 어느 때 갑자기 쇼크가 오고 또 심장 마비가 오고 피가 안 돌면 산소가 안 돌아가고 뇌가요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치매가 오고 아니면 뇌사 식물인간이 되는 거죠.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이 병원에서 심장병을 아주 중요하게 치료하고 약물도 치료하고 수술도 하는데 정말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심장 이식 수술합시다. 죽은 사람 그 심장 뛰는 심장 갖다가 내 병든 심장 이식 수술하자는 거죠.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달로 심장 이식 수술이 1967년에 남아공에서 처음 최초로 시행돼서 18일 살다 그 사람 죽었어요. 지금은 84%가 1년 이상, 2년 이상 건강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어도 이식 수술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비유컨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차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보니까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심장이 힘있게 뛰는 줄 알았는데 자기 심장, 자기 마음을 보니까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병들었어요. 한없이 이기적이고 욕심만 많고 교만하고 죄로 심장이 죽은 거예요. 근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 그 마음 가지고 봉사, 그 마음 가지고 섬기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무 좋아서 너희 안에 내 심장, 내 성격, 내 교만함, 내 욕심으로 자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남아공은 얼마나 이 백인과 흑인 간의 인종차별이 심했냐면 지금도 가보니까 흑인 사는 데는 따로 울타리 쳐 있고 철사로 쳐 있고요. 백인 사는 데 따로 있고 이래요. 이게 예배를 드려도 백인끼리 예배 드리고 흑인끼리 예배, 섞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수십 년 전에 그렇게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에 성시온이라는 흑인 교회에서 세족식이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 세족식에 참여할 3명의 신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발을 씻겨줄 사람도 선정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의 세족 대상자는 마르타 포트윈이라는 늙은 흑인 여자인데 그녀의 발을 씻어줄 사람을 선정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이 남아공의 대법관이었던 올리버 판사의 집에서 평생 하녀로 일했던 그런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교회 목사님이 주인집 올리버 판사를 찾아가서 그 마르타가 세족식 하는데 판사님 오셔서 발 좀 씻겨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고민이 무지됐어요. 올리버 판사는 당시 남아공 대법원장 서리 대행 일을 하면서 차기 대법원장으로 이력한 사람이었고 대법관이었는데 백인이었죠. 법이 허락하지 않았던 그때는 그럴 때예요. 드디어 세족식이 거행된 주일에 2명의 세족식이 끝나고 마지막 마르타의 순서가 됐습니다. 구석에 아무도 모르게 앉아있던 올리버 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마르타도 놀라고 교회 신자들도 모두 놀랐어요. 올리버 판사가 천천히 그 마르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녀의 발을 씻겨줍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 유명한 백인 판사 올리버가 그 집 흑인 종 하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보고 긴장하고 놀라고 유심히 지켜봤어요. 하녀의 발을 다 씻긴 올리버 판사가 입을 엽니다. 여러분, 이 사람 우리 집에 노예로 있는 그런 하녀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 발을 수백 번은 더 씻어줬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마르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수백 번 우리 자녀 발을 씻겨준 그녀에게 제가 하는 작은 것이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문득 오늘 예전에 마르타가 우리 아이들을 목욕시키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마르타는 우리 집 아이들 목욕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예쁘다 하면서 꼭 우리 아이들 발에 입을 맞춰줬습니다. 참 고마운 마르타입니다. 지금 그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르타의 왼발에 입을 맞추고 마르타의 오른발에 입을 맞춰요. 마르타도 울고 성도도 울고. 그 교회에 때마침 신문기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신문에 올리버 판사가 흑인 노예의 발을 씻겨주고 그 발에 입 맞춘 그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했어요. 이에 올리버 판사는 백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시달려야 됐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올리버는 판사직도 내려놔야 됐고 대법원장직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부탁했던 담임 목사님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올리버 판사를 찾아가서 위로하려고 말을 하는데 올리버 판사가 이렇게 오히려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목사님,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다 먼지 아닙니까? 저는 이제야말로 하나님께 찬양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잘해주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하는 그런 심장,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자기 흑인 노예 하녀의 발을 씻겨주고 그 발에 입 맞춰준 올리버 판사처럼 우리가 나보다 못난 사람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도 심지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십수년 생활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이후부터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